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다는 것을 아주 담대하게 또 확신을 가지고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이 바울이 지금 체험했던 이 영광스러움을 꼭 체험하고 그것을 영원히 누린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기 자신만 이와 같은 영광스러움을 체험한다고 스스로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뭡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산에서 주의 영광을 뵙고 주님을 친히 뵙는다는 것을 그걸 말해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의 배경이 뭡니까? 여러분이 들으셨겠지만은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큰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주 극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실 소망이 없어요. 즉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자칫하면은 잡혀서 감옥에 가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어떠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영광스러운 주님을 뵙는 그 소망만이 유일한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에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그 거룩한 산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배웠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요. 앞으로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주님을 배울 것이다. 내가 배웠던 그 주님을 너희들도 배울 것이다라고 지금 위로를 주는 거예요. 위로를.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혹 주님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뤘다고 해도 전혀 그것 때문에 아까워하거나 또 낙심해하거나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고통을 받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럴 일 자체가 사실은 없어야 됩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여러분 좀 펴겠습니다. 오늘은 이 베드로 후서 1장 18절의 말씀을 기초로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을 오늘은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장차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 거룩한 산, 그 거룩한 곳이 무엇인지를 이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불필요한 천국 간증, 지옥 간증 이런 걸 추구해서는 안 돼요. 여전히 그렇게 많은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천국 간증, 지옥 간증하는 이 거짓말쟁이들의 그 간증쇼에 놀아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책도 읽고 그런 간증도 있고 그런 사기꾼들의 그 간증에 홀딱 넘어가서 그런 거짓말에 자신의 신앙을 세우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 어디다 세워야 됩니까? 이 성경 위에다 딱 뿌리를 내려야 돼요. 이 성경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 신앙은 반드시 어때요? 넘어지거나 실족하거나 무너져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단 하나의 문제예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릇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앙생활이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핑계대면 안 돼요. 나는 누구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못했어. 그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성경을 바르게 알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육신적인 것은 그렇게 그냥 밤낮으로 불을 켜고 그렇게 땀을 흘리고 열심히 내면서 어떻게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게으르고 무관심하고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는 밤낮 그냥 불철주야 새벽이고 밤이고 가리질 않아요. 휴일에도 열심히 일해요. 1년 365일 아주 1년 365일 오직 그냥 육신을 위해서 돈 벌고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자신의 육신만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힘을 기울이면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를 관심이 없는 신자들은 그건 다 자기 책임이에요. 그로 인해서 받을 모든 저주와 멸망은 그건 자기 피값이 자기가 당해야 되는 거예요. 핑계를 대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성경을 잘 못 가르쳤어요. 우리 목사님이 잘 성경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것도 핑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성경을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다면은 각 사람이 그 말씀에 깨어 있어야지. 누구 때문에? 그건 거짓말이라고. 거짓말.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 육신의 일은 그렇게 잘 챙겨요? 어떻게 그렇게 자기 육신의 일에 대해서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렇게 열심히 파고들지 않아요? 자기의 영혼을 생각한다면 똑같아요.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뿌려내야 됩니까? 성경에 뿌리내야 돼요. 성경에. 자, 오늘 21장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2절부터 보면은 또 내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았다. 자, 보세요. 아까 베드로후서 1장 8절에도 이 거룩한 산, 이 거룩한 산이나 거룩한 성이나 뭐예요? 사실은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사실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여기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인 본적이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이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 지금 본적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호적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 특별히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혐오스러운 자들, 혐오스러운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혐오감을 주는 사람이에요. 동성애자들, 그 혐오스럽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하는 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받을 것은 뭐예요? 불과 유황이 타는 못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여기에 들어가고 싶은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거는 그냥 옛날에 그 전설의 시대에 있었던 그냥 이야기지 무슨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이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하다가 지금 불과 유황에 들어간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그렇게 믿고 그렇게 자신만만해 하다가 지금 불과 유황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두려워한 자들, 믿지 않은 자, 불신자들, 혐오,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하는 자, 우상숭배,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받을 것은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이 아니라 뭡니까? 지옥의 무서운 형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미련한 거예요. 왜 사람이 미련한 줄 아십니까? 자기가 멸망할 것인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거. 자기가 지금 가는 길이 멸망의 길이에요. 성경은 이미 딱 확정이 됐잖아요. 이러한 자들은 불과 유황의 못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더 많죠. 거룩하고 경건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보단 지금 이 8절에 지적한 이와 같은 길로 지금 가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생명의 길로 가는 자는 적다 그래요. 왜? 그 길이 협착하거든. 좁거든요. 우리 선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선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혹 지금 이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아무리 고생을 하고 혹 가난하고 질병에 걸리고 고통을 받아도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상해 주실 그 천국에 비하면은 지금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내가 굉장히 희생하면서 잘한다는 생각은 꿈도 꾸면 안 돼요. 그 어떤 누구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뭐예요? 감히 인간이 상상하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성경. 어떤 상상력을 발휘해도 헐리우드에서 어떤 영화를 찍어도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잠깐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니 이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다. 혹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 우리 성도들 중에 눈물이 나는 일이 있거나 몸이 아프거나 죽음이나 슬픔이나 우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도 아까 베드로후서 1장 28절에 바로 뭡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모습으로 변화된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지금 사실은 요한계시록 21장 이 모습을 본 것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정신없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그냥 우리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주의 모습을 보았으면은 그러한 말을 했. 사실 누구라도 다 그랬을 거예요. 누구라도 다 그랬을 거예요. 만약에 혹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깐 동안 천국에 한 5분만 그 천국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갈 곳이 어떠한 것인지 단 5분만이라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경험한다면 누구라도 이 세상에 대한 사랑과 애착은 뭐예요? 아마 절대 가지지 않을 거예요. 바로 성경은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장차 거룩한 시온산에 서야 돼요. 모세가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떨기나무에서 그 영광스러운 그 떨기나무가 불타는 그 모습을 그 곳에서 주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그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거룩한. 그러니까 주님께서 임재하신 그곳이 거룩한 것이에요. 단지 광야에서 떨기나무가 불타는 곳도 거룩한 곳이라면은 이 거룩한 성,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약의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 뭐예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소망이 무엇입니까? 사실 참 우리 신자들의 그 소망이 참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소망은 다 쓸데없는 소망이죠. 그래서 차라리 없었으면 하는 소망들. 여러분, 다른 소망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이 행여라도 뭐 이런 소망은 괜찮겠지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많은 소망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없었으면 하는 소망들이 다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겠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많은 부를 획득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건 소망이 아니라 그것은 뭐예요? 그건 죄악된 소망이에요. 죄악된 거룩한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자신의 육신이나 자신의 무엇을 위해서 좋은 것을 꾸미겠다고 하는 생각도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것도 역시 죄악된 소망이에요. 왜? 그런 것들이 내 영적인 발목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내 영적인 발목을 잡고서 나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데 있어서 더디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신속하고 다른 좌우에 마음을 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소망이나 열망이 자꾸 내 발목을 잡습니다. 내 마음을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에 자꾸 빼앗아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살지 못하게 하고 자꾸 육신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의 삶을 어때요? 자꾸 그릇된 잡다한 것으로 자꾸 채워넣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뭐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든든하게 세우지 못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대로 잘하는 게 유일한 소망이 돼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나 장년들이나 그게 절대적인 소망이 돼야 돼요. 다른 소망을 가지면 안 돼요.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다른 일반적인 소망, 결혼을 잘해야 되겠다, 좋은 집을 사야 되겠다, 좋은 차를 사야 되겠다, 좋은 직장을 얻어야 되겠다, 좋은 곳에 놀러 가야 되겠다. 이것도 육적인 소망이에요. 이것도 육적인 소망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 어디에서 그런 소망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에 계시한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 헛된 그 소망에 목을 매이게만 안 돼요. 우리나라 부모님들 특히 그러잖아요. 자녀들에 대해서 너무,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우상은 자녀들이에요. 사실 자녀들이에요. 그 우상도 좋은 우상은 아니에요.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잘 사는 게, 그게 우리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그게 우리 자녀들에 대한 소망이 돼야 되지.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에 다니게 해주세요. 그거 세속적인 거 아닙니까? 성경에 어디 자녀들에게 그런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에 기록이 돼 있습니까?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것이라면 왜 성경에 기록이 왜 안 돼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길에 온전하게 거기에 발을 디뎌야 돼요. 자녀들이 아무리 공부 잘하고 아무리 대단해서 성공하면 뭐 하겠어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그 끝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하고 뭐 이게 자랑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제네바 우리 개혁교회 교인들은 일체 자녀들이 그런 소망을 그런 세속적인 소망에 물들도록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정말 자기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그 자녀가 평생토록 예수님 말씀대로 잘 믿고 잘 따르고 이 다음에 이 새 예루살렘 천국에 가는 거, 그게 소망이 돼야 되지. 어떻게 육신, 세상 불신자들과 똑같은 육신의 소망으로 자녀를 어떻게 그렇게 키워요?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그건 창피한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러고선 예수님 믿는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참 수치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여기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성공자가 되면 안 돼요. 세상이 요구하는 성공자는 그 어쩔 수 없이 결국 그 끝은 뭐예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세상이 요구하는 성공자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람. 그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분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십자가상에서 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모든 성도들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 너희들의 영광스러운 구속, 장차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서 너희가 영생을 누리도록 하는 일을 내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곧 알파와 오메가이며 시작과 끝이다.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겠다. 목마른 자. 이 목마르다는 게 뭘 목마르는 거예요? 인간이 어떠한 것에 목마르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새 예루살렘이냐 불과 유황의 못이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더 영화로움을 알고 싶어야 돼요.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 영적인 것, 말씀, 기도, 이 성령의 은혜, 이와 같은 것에 이 목이 말라야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일체 그냥 목마른 것도 없고 오직 세속적인 거, 육적인 거에 목이 말라가지고 그거를 그냥 퍼마시고 다니는 교인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된 얘기지만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다 들어가기로 이미 벌써 예비된 사람들이에요.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교회 다니면서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라고 그렇게 뻔뻔스럽게 여기지만 그거 다 불과 유황의 못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그냥 아예 이 세상에서 그냥 실컷 죄 짓고 즐기란 말이에요. 차라리 그게 더 나아요. 어차피 뭐 하려고 교회를 다녀요. 교회 다닐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어차피 그 끝은 그냥 불과 유황에 타는 못인데 그냥 실컷 놀고 먹고 마시고 육신의 쾌락대로 그냥 살아버려요. 뭐 주일날 뭐 하려고 교회 나와요. 그것도 피곤할 텐데. 안 그러겠습니까? 종교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뭡니까? 종교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이 종교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예요? 인간이 참된 생명을 이 길을 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사실 이게 자칫하면은 인간을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틀에 맞는 게 아니에요. 어떤 틀에 뭐 고정된 틀이라기보다는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잘못된 형태의 종교적 관습이나 신앙들이 사실 교회 안에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나는 과연 어떠한 것에 목마른가? 어떠한 것에 목마른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목마른가? 내 영혼에 정말 주님의 품에 안기는 소망을 가지고 목마른가?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겠다. 값없이. 돈 없이.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 뭐예요? 값 없이.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내가 잘해서 이 샘물을 얻는 게 아니에요. 수가성 여인이 그 여인에게도 사실 이와 같은 말씀을 했잖아요. 그 여인이 많은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요. 어떠한 목마름? 남편을 갈아치우는 목마름. 혹시 이 가운데도 그런 목마름이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항상 뭔가 갈급해요. 정욕이죠. 육신의 정욕.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뭐야? 끝없는 목마름이다. 이거 끝없는. 너가 아무리 이 땅에서 천년 만년을 산다고 해도 그 목마름 해결이 안 돼. 그 목마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목마름이 많아요. 사실 이 세상에서 위대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면은 다 사실은 다른 목마름, 육신의 목마름이에요. 권력, 명성, 명예, 물질, 육신의 정욕. 사실은 다 이런 목마름이에요. 그냥 단지 멋있게 포장을 했을 뿐이지 그 위대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목마름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쓸모없는. 사실 그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원, 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이 땅에서는 유명하지 않고 부자가 아니고 대단하지 않아도 그들은 장차 어디로 가겠습니까? 새 예루살렘, 거기에 가지 않겠어요? 그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았다. 단장한 것 같았다.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았다. 그 단장이,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은 우리 예수님께서 참으로 가장 영광스럽게 꾸며주신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서 얼마나 살겠습니까? 요즘 참 문제가 뭐냐? 요즘 참 문제는 사람이 너무 오래 사는 거예요. 너무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장수가 복이었잖아요. 복. 옛날 사람들은 오래 사는 걸 복으로 여겼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착각을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옛날 분들이 착각을 한 게 있어요. 사람이 오래 산다는 게 사실 물론 세상에서는 복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는 사실은 그걸 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분들이, 옛날 우리 조상들이 왜 그걸 몰랐느냐? 영원히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줄 알았던 거예요. 건강하게.
사실은 건강하게 살질 못하잖아요. 병들고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모든 게 다 어때요? 홀로 되는 거예요. 홀로. 여러분 지금 보세요. 그렇게 의학이 발달하고 모든 게 좋아져서 사람이 오래 살긴 하지만은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육신의 괴로움이 있습니까? 심적인 괴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오래 사는 것을 복으로 또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복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그게 진정 우리의 소망이요. 그게 복입니다.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사는 것이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소망, 그것도 역시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것 중에 거짓말이 아닌 게 없어요. 가만히 살펴보면 이 성경의 말씀과 비춰보면 다 이 거짓말 하나같이 다 그냥 구라를 치고 있어요. 그냥 아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세상이 주는 메시지를 잘 귀담아 들었을 때 이것이 과연 성경의 말씀과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잘 구분해야 돼요. 그런 구분이 없이 그냥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아이고 그렇구나, 거기에 빠지지 않습니까? 7절에 보니까 21장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까? 여러분은 그분의 아들이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영생의 축복이에요. 이것이 새 예루살렘을 주는 근거가 되는 게 근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새 예루살렘을 준비했다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것을 주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나로 인해서 많이 울었지. 나로 인해서 너희가 많은 고통과 핍박을 받았지. 눈물을 흘렸지. 너희가 나로 인해서 이 땅에서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그 보상으로 이 새 예루살렘을 줄 것이다. 바로 이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 이 시대 우리 신자들은 사실은 세상에서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너무 많은 것을 추구해요. 너무 많은 것을 구해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기대. 가장 큰 기대는 뭐예요? 장차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마련하셨는데 내가 그것에 갈 기대, 그것을 얻을 기대가 있어야 하잖아요. 이 기대가 있습니까? 지금 이 기대가 있냐고요. 이 기대가. 이 기대가 없다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줄, 여러분 신부가 결혼식장에서 여기 다 결혼해 보셨잖아요. 우리 저 청년들 빼고 청년들이 결혼해 봤으면 큰일 나지. 신부가 그 결혼식장에서 신랑에게 기대하는 게 뭡니까? 반지 아니에요. 반지를 기대하잖아요. 그 반지가 뭐예요? 이제 나는 당신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의 사람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뭐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거룩한 반지란 말이에요. 반지란 말이에요. 신부의 기대가 신랑에게서 이게 신랑에게서 기대하는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 아니었어요? 전혀 반응이 없네. 딴 걸 기대했나? 신부는 그때 그 반지를 받는 순간 비로소 뭐예요? 마음에 큰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신랑의 사랑이 느껴지고 모든 걸 다 얻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것.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는 게 뭡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스러운 언약의 축복, 이 구원의 축복, 영생의 축복, 이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이걸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소망이 아니에요? 이런 소망이 없다면 우리 성도들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런 소망이 없으니까 다른데 눈을 돌리는 거예요. 이런 소망이 없으니까 다른데 눈을 돌리는 거예요. 다른 곳에 눈을 돌리는 거예요. 다른 곳.
지금의 교회는 옛날 교회하고 완전히 다른 교회예요. 옛날 교회들은 사실 지금 교회에 비하면 진짜 별거 볼 것도 없고 별거 없지만은 그래도 성도들이 예수님 사모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천국 사모하고 다 그렇게 살았어요. 옛날 성도들. 저 어릴 때 성도들만 해도 다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성도들은 도대체가 예수님에 대한 기대도 없고 천국에 대한 기대도 없고 일체 그게 없어요. 일체. 그냥 이 세상에 대한 기대가 너무너무 커요. 그러니까 맨날 그 세상에 대해 그 세상을 짝사랑하다가 맨날 세상에서 상처받고 고통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교회는 또 그걸 맨날 잘한다고 위로해주고 위로 설교나 백날 쳐요. 그냥. 그러니까 주일날 신자들이 교회 와서 위로받으려고 위로. 근데 진정한 위로는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지 다른 건 위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진정한 참된 성도들에게서는 예수님만이 위로가 돼요. 세상은 위로가 안 돼요. 세상은 이 목마름을 어때요? 줄 수가 없습니다.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 세상에서 주는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준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더 갈증을 나게 하는 거예요. 더 갈증. 바닷물은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증 나죠. 그러다 결국은 죽지 않습니까? 바닷물은. 예수님 우리에게 주는 건 뭐예요? 생명수 샘물. 생명수 샘물이에요. 샘물. 이 샘물이 얼마나 우리의 몸을 시원하게 하고 우리의 몸을 살아나게 하고 우리의 눈과 마음을 정신을 새롭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이 주는 물은 죽음의 물이에요. 마라의 쓴물. 이 쓴물은 뭐예요?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 써요. 결국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여전히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갈망, 이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분들은 안 됐지만 지옥 갑니다. 지옥 간다고요. 이런 예배를 드리는 형식은 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너가 몇 시 정확하게 예배 드렸냐? 응? 너가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어디 교족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느냐? 이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 몇 번 참석했느냐? 부흥회 때 열심히 박수치고 미쳤느냐? 그게 아니에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가 사랑하느냐? 그분을 갈망했느냐? 너가 참으로 내가 주는 이 영생의 선물을 풍성하게 마셨느냐? 이게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짐승과 같아서 저들은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매일매일 자신의 삶에 허덕여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허덕입니다. 그냥 보이는 세상이 전부예요. 보이는 세상에서 모든 낙을 다 쏟습니다. 거기에 모든 기대를 다 둬요. 그러나 그 끝은 어떻게 해요? 허무해요. 허무.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바로 이 8절에서 말하는 불과 유황에 타는 모사에 들어가서는 것이다. 이것이 뭐라겠습니까? 둘째 사망이다 그랬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첫 번째 사망만 생각해요. 육신의 사망. 그러나 두 번째 영원히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는, 아직 이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는 아직 이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직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럼 뭐예요?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직 소망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직 예수님을 믿고 이 새 예루살렘을 받을 소망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소망. 그러니까 인간은 죽기 전까지 절대 자신의 영혼 구원에 대해서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또한 예수님 믿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냥 이러한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장차 이 새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 아니면 이 땅에서 멸망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그 사람 구원 받는 겁니다. 거기다 쓸데없이 붙이면 안 돼요. 거기다 쓸데없이 자꾸 붙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구원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 시간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믿음이 없는 걸 도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비록 모든 면에 무지하고 그렇지만 그냥 어쨌든 난 예수님 붙잡습니다. 예수님 날 버리지 마시고 날 꼭 잡아주시고 나를 지옥의 멸망에 들어가지 않게 하소서. 그런 고백한 사람 구원 받은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의심하지 마시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난 구원받았다. 난 장차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그런 소망을 혹시라도 이 마귀가 또 야, 네가 무슨 천국에 가냐? 너 하는 꼬라지를 봐라. 너 하는 꼬라지를 보고 좀 양심이 있으면은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좀 양심을 갖고 믿어야지. 너 하는 꼬라지를 봐.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무조건 나와야 돼요. 얼굴이 두꺼워야 돼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응? 예수님에게 나왔던 그 한 여인을 보십시오. 야, 너 같은 여자는 난 모른다. 너같이 그 개 같은 여자를 위해서 나는 오지 않았다. 이런 수모를 줘도 그 여인이 끝까지 예수님에게 나오잖아요.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수모를 받아도 나오는 여인이 있는데 예수님께 이렇게 구원의 초청을 받는데 왜 안 오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교회를 잘 다녀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진짜 교회 같지 않은 교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나 이 엉망진창, 이 오순절 은사주의, 하여튼 이 오순절 은사주의 교회는 이건 이단 중에 최고의 이단. 내가 볼 때는 천주교보다 더 큰 이단이야. 그다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그 방언이야, 은사, 온갖 그 축복. 하여튼 이 축복 얘기하는 목사들은 그건 다 사기꾼이에요. 그건 다 사기꾼이에요. 진정한 축복이 뭐예요? 예수님 믿는 게 축복이에요. 사업 잘 되라고 기도해 주는 게 축복입니까? 사업 잘 되십시오. 돈 많이 버세요. 축복 많이 받으세요. 자녀들 형통하세요. 이건 저주예요, 저주. 이건 신자들에게 저주를 선언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주. 그게 만몬의 신이 저주하는 거지. 어디 예수님께서 어디 그런 축복을 사도들에게 줬으며 어디 그런 축복을 성경에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너무나 이 거짓된 설교에 너무 많이 세뇌가 되고 너무 많이 오염이 돼가지고 점처럼 벗어나지 못해요. 설령 이 땅에서 우리가 평생토록 고통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가난하게 살아도 우리는 장차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린단 말이에요. 영생. 그게 얼마나 큰 겁니까? 얼마나 큰. 아니 그보다 도대체 얼마나 더 큰 걸 원해요. 그 진짜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건 정말. 그보다 얼마나 더 큰 걸 하나님 앞에 원합니까? 예수님 자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줬는데 그보다 또 뭐 얼마나 큰 걸 더 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더. 이 마귀는 우리 교회도 미혹을 해요. 마귀는 예수님은 가장 보잘것없는 꽁당 연필이고 그보다 더 축복이 하나님에게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걸 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시험 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 모든 걸 다 줬는데 야 하나님이 보니까 니들 더 큰 게 있는데 지금 그걸 안 주고 있다. 저 선악과 따먹어라. 그러면 엄청난 걸 얻을 거야. 그 말에 그냥 확 다 넘어갔다. 그 말에 넘어가. 지금도 똑같아요. 이 복음의 영광과 복음의 축복이면 다인데 무슨 사업 잘 되는 축복, 가정 잘 되는 축복, 자녀의 축복, 형통 그런 또 노래를 만들고 또 그냥 성도들로 하여금 축복받아라 축복. 그런 저 복음성가도 있죠. 아주 부흥회 때만 아주 그냥 그걸 아주 수십 번씩 부르고 세뇌가 돼. 세뇌가.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귀신의 종교란 말이에요. 그게 이 것만 여러분 뭐 이방 종교만 귀신의 종교인 줄 아세요? 교회가 그딴 식으로 말씀을 거짓말 치면 그것도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거 악령이라고. 그거 악령. 왜 그거를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신앙 완전히 뜯어 고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 이런 가짜 기독교들, 이 가짜 신앙, 이거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거 기독교라고 여기면 아예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예. 우리 성도 여러분도 더 말씀을 바로 배우고 더 성경을 바르게 좀 읽어보세요. 성경을 한번 펴놓고 천천히 읽어보세요.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헛된 환상, 소망, 거짓된 거에 제발 목매이지 말고 이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 장차 내가 지금 여기서 영생을 누릴까 한번 상상해 보죠.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과 영원히 살고 그리고 뭐예요?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우는 것도 없어 아픈 것도 없어요. 아픈 분 있어요? 아픈 분 있으면 더 천국을 사모해야지. 이상한 은사주의 가가지고 안수받고 병 나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아프면은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큽니다. 근데 건강하면 뭐예요? 죄질 생각이 커요. 병 고침 받고 나서 죄 짓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이 병만 나으면은 불철주야로 내가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하고서 불철주야로 술집에 가서 또 술 먹다가 뒤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병 나으면 안 돼. 신자들이 병이 생기면은 그저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안 고쳐지면 나는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고치면 되겠다. 그냥 그렇게 포기하고 살아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병 고치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이 병 고침?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 사기꾼들이 병 고쳐준다 그래. 안수기도 하고 뭐하고 그런 사기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냥 심령의 상처를 받고. 우리 시대 이 사기꾼은 참 정말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면 그냥 다 넘어갑니다. 근데 불쌍한 것은 그런 사기꾼들에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빠져 있다는 거. 이런 얘기하고 이런 설교하면은 아예 귀담아 듣지도 않아요. 아예 안 들어요. 아예. 근데 성경의 말씀이 그런데 왜 그렇게 안 듣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다른 소망 갖지 마시고 예수님에게만 모든 소망을 다 기대시길 주의 이름으로 진짜 축복을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 거룩한 산, 이 거룩한 성에서 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뵙는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을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제네바 개혁교회 교인들에게 주옵시고 또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망,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 이 거룩한 성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이 헛되고 어리석고 거짓된 이 세상에 속지 말고 이 세상에 속아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는 참으로 가장 축복받은 영광된 주의 백성들이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